자,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양정교당 줌 교전 공부 24번째 시간입니다. 공부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 무시선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시선법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시선법에 보면 경계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오죠. 예. 여러 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경계 앞에 수식어도 좀 여러 개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욕심나는 경계. 네. 욕심나는 경계 또 천만 경계. 네. 천만 경계.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보면 경계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심지가 원래 어리석음이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 그랬는데 경계에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무시선법에 목적하는 바도 그렇죠. 예. 요란하지 않는 게 참선이다. 참정이다. 그런 무시선법의 최종 목적은 움직이지 않는 것, 요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지만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진다. 자, 이거 해석이 좀 묘한데 경계를 만나면 무조건 요란해진다. 고로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깨달았든 깨달았지 않았든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진다. 고로 네가 지금 막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라. 왜? 경계 만나면 요란해진다 했으니까. 그것이 진리의 모습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단 자기를 책망하거나 혹은 막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래 경계 만나면 그래 되잖아. 근데 무채선법은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만나도 참선을 하는 사람은 요란해지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찌 보면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충돌이 되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느냐? 뭔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둘 다 긍정하느냐? 아니면 어느 하나는 틀린 거다. 단지 듣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공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말 할 수 있고 공부가 끝난 사람에게는 경계를 만나도 요란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해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해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둘 다 긍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계란 낱말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계의 낱말 뜻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경계의 모습인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유권작용을 할 때 요란하게 만드는 것은 경계고, 요란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건 경계가 아니다. 그래 따지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아예 경계가 없다. 왜? 요란함이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없다. 그리고 경계란 낱말 뜻을 요란하게 만드는 게 경계고 아니면 경계 아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이 낱말이라 하는 건 국어 사전에도 있긴 있지만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가, 나는 경계란 낱말을 요런 뜻으로 해석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경계의 낱말 뜻은 저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화를 할 때 낱말 뜻을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는 요 낱말을 요런 뜻으로 정하고 우리 이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합의를 보든 자기 속으로 생각하든 그래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 요란하게 하면 그건 경계고, 경계고. 요란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경계가 아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요란해지니까 반드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게 당연하고, 네. 공부가 완전 된 사람은 아예 요란해지는 게 없으니까 아예 경계가 없다. 아니, 그럼 없을 수는 없고, 더 큰 일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수준에 따라서 경계를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 해도 틀린 말은 또 아니게 되고.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건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무조건 누구든 경계만 만나면 열어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단지 부처님은 중생들보다 자성을 회복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지런 땐땐이다. 부지런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하여튼 어느 것이든 우리는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는 말자. 결국은 경계란 말, 천만경계. 천만경계란 말은 천만이란 말 자체가 꼭 어느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가리키겠죠. 그죠? 모든 경계. 결국은 이 모시선법은 결국은 경계 속에서 선을 닦는 방법이니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고, 그래서 제목도 그냥 선이 아니라 앞에 업설무자에 때시자, 때가 없는, 언제나 항상 선의 상태로 있자. 그래서 제목도 무시선법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무시선, 무처선을 언제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당하셨다, 지금. 그걸 깜짝 놀라셨대. 언제나 선을 하자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조금 다르게 남말 뜻을 규정하여 선의 본질은 시간이 없는 자리요, 묻혀서는 공간이 없는 자리다. 너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무시선이요 무처선이다. 물론 그 말을 그 낱말 뜻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건 자유지만은 원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서태산 대종사님이 말하는 무시선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가끔 낱말 뜻을 그렇게 활용하여 원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독창적인 건 새로운 해석은 좋지만 말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허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워지고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조금 삐뚤어질 위험성이 아주 많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일 속에서 무치선하는 목적은 왜 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서태산 대종사님은 왜 이걸 우리들에게 제시를 했느냐? 왜 했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뭐 즐겁게 모든, 좀, 뭐 제도 형님 뭐 모든 동생을 다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무시천을 내놓은 게 아닐까요? 대종사 의도는 그건데 우리는 왜 합니까? 마음의 자유를 마음의 얻기 자유를 위해 마음의 자유가 목적이라고 나와 있지. 나와 네. 있는데 마음의 자유라 하면은 조금 좀 초상적이라 해야 하나. 마음의 자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마음의 이 그래. 평정은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네가 현재 마음의 자유를 가졌다. 그래. 마음의 자유를 가지니까 지금 어떻대? 지금 네 상태가 어떻냐? 네 마음, 감정의 상태가 어떻냐? 마음의 자유가 생기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편안해지는 거. 음. 편안하다 혹은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편안하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좀 편하게 살자. 다르게 말하면 막 행복하게 살자. 막 즐겁게 살자. 그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들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선택하고 어떤 조직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 속에 있을 때 무슨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하면 우리 원불교 교전에서는 일의 속성을 네 글자로 말해 주었습니다. 일의 속성.
예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사리 연구 항목에 나옵니다. 사리 사는 뭐고 리는 뭐다 이렇게. 아, 하는 인간의 12이해. 예. 전유진님의 말이 맞습니다. 일의 속성은 네 글자 12이해. 시는 뭡니까? 12 할 때 12. 너 나에게 시비 걸래? 니 왜 심이자?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옳고 그름? 맞습니다. 옳고 그름. 이해는 너무나 쉽죠. 네. 뭡니까? 이론과 해론. 네, 이로움과 해로움.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옳은 일과 그런 일. 남이 그런 일 하면 비난하고 또 우리 모두는 이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해로움은 싫어하고 그죠? 그래서 모두는 이로운 걸 구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오늘 그 모임에 안 간다. 뭐 나가봐야 별 이익이 없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 오늘부터 원불교 안 갈래. 뭐 나가봐야 이때까지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가니까 막 더 스트레스만 쌓이더라. 남이 나를 좀 비난하는 것 같고 오히려 구속이 심하고 그거 가니까 뭐 해라 해서 안 하면 욕하고 그래서 나는 나가봐도 나 뭐 괴무님 설교도 뻔히 아는 이야기고 뭐 사람들 오는 사람도 그렇고 뭐 안 간다.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래 하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 니 그래 하지 말고 니 나와갖고 다른 사람에게 니가 이익 챙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가서 해라. 니 이익 받으려고 가냐? 남에게 이익 주려고 거기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모임 가면 재미없더라. 야, 네가 재미를 줘야지 왜 니는 남이 니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이익을 주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한테 다시 이익이 돌아오죠. 인과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인과품의 첫 페이지에 나오죠. 정말로 자기가 이익을 받으려면 그것도 오랫동안 받으려면 일주일 이익 받고 한 달, 1년이 손해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한 달 남에게 이익 주고 1년이나 10년을 이익 받으면 훨씬 낫죠. 그런 이치를 안다면 가서 이익을 주려고 막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사실 신문에, 언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해서 막 남이 비난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결과가 되기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저래 하면 지 이익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훨씬 손해잖아. 그러면 이익이 뭔지 손해가 뭔지를 전혀 그 사람 이익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훨씬 손해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건이 언론에 들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익과 손해라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걸 우리 원불교 서문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일원상 서문에는. 해로운 것 같았는데 이익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은생어회, 예, 은생어회. 맞습니다. 은생어회. 은혜가 주어, 생겨난다, 스스로. 그 다음에 부사하거나 어회, 어디에서? 해로움에서. 해로움에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더라, 상태가 안 좋다.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 공부도 하고 종교도 찾아보고 남에게 열심히 복을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왜 이리 되었지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인생 공부도 하고 결과적으로 해서 더 좋게 됐다. 그런 말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좀 지위가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이상하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이해를 몰라서 그런 경우다. 근데 12이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가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알려면 무슨 이치를 알아야 됩니까? 12이해를 제대로 알려면 그걸 몰라서 손해되는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 해결 방법은 무슨 능력을 기르면 됩니까? 이게 무시선법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발의 연구. 사리연구 맞습니다. 사리연구인데 12이해를 몰랐잖아요. 12이해를 어떻게 하면 바로 압니까?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면. 예, 그 말도 맞는데 사리연구에 나오는 말로서 하면은 대소유무의 이치. 예, 전유진님의 말이 맞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예, 인과보응도 대소유무 안에 포함이 되죠. 이 대소유무는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 관계하고 있는 것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것. 그게 대소라고 보면 됩니다. 대라는 자리가 하나하나 막 여러 개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를 말하거든요. 전체. 나누어지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분별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니까 안 나누어졌으니까 전체죠. 전체가 하나인 자리. 전체를 볼 줄 아는 것. 그걸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은 분별 이전의 자리인 마음 자리에 들어가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게 그게 대소를 아는 거죠. 대소를 아는 거. 전체 다 아는 거. 내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선택을 할 때는 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조직이나 할 때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10가지 정도 되는 것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를 못 보는 거.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10가지인데 그중에 2가지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머지 8가지를 무시해버려. 그러면 망할 수가 훨씬 많죠. 그죠? 전체를 볼 줄 알고 거면 어느 한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가 무시선을 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그 분별 이전의 자리, 쉽게 말하면 진공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전체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수한 거죠. 유무라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하느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떻게 변하느냐를 모르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막 올라가고 좋다. 근데 자칫 우리가 뭘 잡는다 말합니까? 그때 뭘 잡는다?
고점을 잡는. 고점을 잡는다 그랬죠. 사람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죠. 안 전체 잡죠. 흐름을 모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 아는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고 제약하고 관계가 되는 분인데 예를 들면은 항암제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인데 유한양행이 막 좋다더라 그럼 하는 경우 한번 들었거든. 그랬는데 뭐 의해 갖고 어떻더라 했었고. 근데 그런 경우를 할 때 그 사람 말이 막 확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하기는 듣는 사람 마음인데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2차 전지는 이거 할 때 기차 전지 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아마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는 또 몇 년을 내다보고 사놓으면 좋다 하는데 또 다른 변수도 생기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를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겠죠. 하여튼 전체를 아는 방법은 그래서 인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유무 어떻게 변하느냐 변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지성 공부도 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대소유무도 파악해서 12위에도 파악이 됐는데 대소유무 12위에 다 파악이 됐는데도 일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지성법이 필요한데 아까는 진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 속에서 진공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혜를 발휘하면은 변화의 흐름도 알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파악하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 이익이 뭐냐 앞으로 10년 20년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는데 이런 거 다 알아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무시선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는 능력 말고 또 다른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소유무 12이해를 알아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능력만 갖고는 좀 힘이 딸리죠. 운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 운이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무시선법 말고 돈 버는 이야기니까 공부하고 조금 분야를 한정시키면 알아도 이 능력이 없어서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 습관대로 자꾸만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맞습니다. 윤여진 님이 말씀을 잘하시네 오늘. 맞아요. 예, 습관. 속 길들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습관이란 그렇잖아요. 몸에 살을 좀 빼고 여러 가지 참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밥을 먹자, 술을 적게 마시자, 많이 운동을 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맛있는 거 보면 과식을 좀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 좋아하는 분은 참 술 떼기가 힘들죠. 거기 이제 하루에 맥주 한 2잔은 마셔야지. 양주 그거 물타가 조금 멀리니까 참 깔끔하게 좋던데 이제 그 습관이 되는 경우 나쁜 줄 알면서 습관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담배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아직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적은 건 아닌데
올해 우리 친구들이 73인데 예. 모임에 가면은 중간에 나가. 왜 나가느냐 보면 담배 담배 피우는 피우고 그래. 어떤 친구는 담배 딱 끊어버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끝까지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우고, 어떤 친구는 나이 73 때도 하루에 소주 2병을 마신다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술을 그래 좋아하더니만 암수술 2군데나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 지금은 술을 못 마시고. 습관에 끌려가는 경우, 그죠? 습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말 말고 알기는 알아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무신선배도 나오잖아요. 원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온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그죠? 사마귀도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욕심을 조절하지 못한다. 욕심. 욕심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욕심,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언론에 보면 나이 좀 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좀 성욕을 조절 못해서 신문에 이름이 나고 자기 인생이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가끔 많이 나요. 최근에는 또 어떤 배우가, 좀 유명 배우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해갖고 유진님 막 웃는 거 보니까 알네. 정유섭 그래도 네. 어쨌든 이러면 막 자기 그래 안 해도 아이라고 되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가수는 또 음주운전 때문에 아주 일이 꼬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게 뻔히 알면서 습관 때문에, 그리고 변명하고 그걸 덮으려 하다가 덮으면 이익인 줄 알았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더 큰 손해가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12위의 흐름을 몰랐던 거죠. 그죠? 전체를 파악을 못하니까. 오히려 안 그래서 덮으려고 안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피해가 안 갔을 건데, 덮으려고 하는 바람에,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아주 안 좋은 경지까지 가버리고, 이거 다 어떤 대소유무 시비를 모르는 경우고, 또 욕심, 어떤 습관, 술 먹는 습관, 욕심. 그래서 무신선법에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뭐라 해라 하십니까? 끝까지 끝까지 싸우는 싸우는 정신을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욕심과 습관 때문에, 욕심과 습관.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대충 알았잖아요. 그렇죠? 욕심과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과 습관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려고 교당에 가면은 마음공부 책자에 뭐 유문념을 적어내라, 계문을 대조해라 하고 막 꾸준히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뭡니까? 욕심을 제어하고 습관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12위의 대소유무를 알아도 그런 걸 통하여 자기 욕심과 습관을 조절 못하면 또 일이 결과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무신선법 공부를 하는데, 결국 무신선법 공부를 하면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끌려가지 않는, 습관과 업력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에 뭡니까? 자유가 있다. 끌려가지 않는.
이거는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고, 대소유무를 아는 것은 지혜고, 그죠? 네. 그 지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지혜가 생긴다? 일단은 진공. 딩공. 진공의 자리에 들어가면 음. 공적 영지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공적 영지란 말이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은 전체 10개가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가 한 군데 집착하면 나머지 9가지가 눈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10개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것이 공적 영지예요. 그것이 사실은. 예. 마음이 맑으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지혜의 힘이죠. 공적 영지. 우리는 대체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에 딱 마음이 끌리거나 집착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걸 유튜브 같은 데는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뭘 많이 선택하더라 해갖고 그러면 자기가 유튜브를 딱 하거나 혹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이 사람이 어느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더라 하면 그 영화를 자꾸 보여주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 알고리즘이라 그죠? 네. 네. 알고리즘. 그러면 나머지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선택을 못하게 되죠,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생기면 번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했을 때 마음의 자유는 하나 수단이고 사실은. 그죠? 자유로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지.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유를 가지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최종 목표는 마음의 자유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니까. 마음의 자유를 가지면 어디에 도달한다?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니 왜 그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돈 벌라고요. 돈 벌어 말긴데요. 어떤 사람 무시기로 소고기 사먹으려고요. 뭐 그랬었는데. 돈을 가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돈 벌려고요. 돈 벌게 왜 나오노? 마음의 자유 가지려고요. 그 마음의 자유 가지고 말긴데요. 마음의 자유 행복해지려고. 가지고 소고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무신선법의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마음의 자유를 가지면 어디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도달이 가능하다. 제법 무화제법.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신선법에 나옵니다. 아,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마음의 자유를 가지면 도달하게 되는 4가지 도착 지점. 혹시 이겁니까? 시끄러운 대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냐. 욕심 경계를 다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냐. 백천삼매를 얻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관계되는데 백천삼매도 하나의 수단이죠. 결국은. 아, 삼매라는 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법회 때마다
늘 듣는 말 한 글자. 벽배 때 맨 처음 듣는 글자. 고요한 법회 사회자가 하는 말. 입장. 예, 입정. 입정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성에 정. 들어. 정에 들어간다. 정. 정을 두 글자로 하면 방금 고요. 말한 백천삼매 할 때 삼매. 네. 삼매란 말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한자 말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 먼 다른 나라 인도, 인도의 말 삼매. 원래 사마디, 인도 말로 하면 막 사마디, 그걸 발음 비슷하게 한자 말로 삼매 하나. 그걸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바꾸면 입정의 정. 정에 드는 거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백천삼매가 하나의 수단입니다. 백천, 앞에 왜 백천을 왜 붙었느냐? 천이 100개나 된다. 결국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삼매다. 언제 어디서나 입정에 들어있다. 법회 시간에 1분, 어떤 교당에서는 10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길게. 언제 어디서나 정해든 상태로 하는 거, 그것도 수단이잖아요. 네 가지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려 하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번뇌를 끊는다 하면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게 뭡니까? 괴로운 거 싫어하죠. 그죠? 네. 괴롭다 말을 다르게 하면 번뇌잖아요. 그죠? 번뇌. 번뇌를 끊는다 이랬잖아요. 번뇌를 끊는다. 가장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번뇌를 끊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뭡니까? 죽으면 지금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죽잖아요. 번뇌를 끊으려고. 네. 그래서 번뇌무진 서원단 그런 말 들어봤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불이문이란 단어 뒤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불임네. 행사 자유와 윤회했다. 아, 예, 맞습니다. 생사자유, 윤회해탈, 또 병토극락. 성토극락. 그러니까 이 백천삼매 언제 어디서나 입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문이다 해놨어요. 불이문. 그것이 불이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병토극락이. 그러니까 자 생사자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냐? 아무리 우리가 뭐 돈 하다가도 밤새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뭐 열심히 막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수천억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사실 가져가는 것 아니고. 아파트 뭐 아주
평수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딱 사긴 샀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참 너무나 멋진 남자랑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젊었을 때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이 볼 때는 너무나 멋진 남자, 사회적으로 괜찮은 남자 결혼했는데 영화를 거기 드라마를 찍었는데 제3회에서는 그렇게 결혼, 4회 가니까 교통사고 죽었다. 이 3회까지만 보면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인데 드라마가 길어지니까 죽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드라마는 사실은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60회, 70회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영원히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여튼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면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내일 죽어도 지금 어서올 수 있다. 사실 언제나 자다가 안 일어나면 사실 죽는 건데 우리가 내시경 받으러 수면 마취했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내시경 받아봤죠? 내시경 해갖고 마취할 때 하다가 막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었는데 다시 깨어났으니까. 사실은 죽은 거랑 똑같죠. 예. 하여튼 죽음에 대한 해결이 되고 무슨 법 하면 그 다음에 윤회해탈.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나 그만 살고 싶어. 그 윤회해탈이 아니라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윤회해탈이 아니고 윤회를 할 때 다른 몸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서 내 생각과 관계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의 자유를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윤회해탈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윤회해탈을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회를 하지 않는 거라고. 윤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면 계속 사람을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태어났으면 계속 어디로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윤회해탈은 그게 아니고 돌고 도는 거는 사실인데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게 윤회해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토극락. 우리가 죽어서 기독교인은 천당 가기를 원하고 불교인들은 막 극락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옥 갈래.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는 내가 서울역에 참 자주 가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서 여러 명이 마이크를 사용해 갖고 그것도 큰 마이크를 사용해 갖고 막 떠들어요. 공공장소인데 아무리 종교의 자유라 하지만 그건 나 참 거기 왜 공공질서인데 일종의 소음인데 왜 그것이 그냥 계속 되는가? 언제부터 내가 서울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게 그 모습인데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불신자 지옥, 죽으면 천당. 아니,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계속 강조하거든요. 참 매력 있는 말이죠.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말이. 근데 정토, 우리 할머니들이 자주 부르는 문구가 나무아미 타불. 그 말은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 정토에 계십니다.
여기서 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극락 지극히 즐거운 곳이 있는데 정토입니다. 깨끗한 땅입니다. 아미타불 부르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부르면 간다. 나이 많은 옛날에 조금 됐는데 옛날에 지리산 쪽인가 어느 절에 노스님이 계시던데 위치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기 절이 있던데 그 스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스님은 죽으면 정말로 극락이 있어서 간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스님은 시를 써서 시집도 들어낸 분이던데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서태산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은 연불법에 보면은 다른 말씀 하시죠. 그죠? 서방 극락 정토는 서쪽에 가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이 아미타도 너의 마음 아미타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산종사님도 정산종사 법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방 극락 정토는 정말 다른 어떤 지역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어의 길이, 언어 도단,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극락이다. 마음이 온전하고 서늘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었는데 마음이 항상 온전하고 서늘하고 분별 이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극락정토다. 그런 말씀을 들어 하십니다. 요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죠. 윤회를 해탈하죠. 정토 극락에 나죠.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죠.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는 이 네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 마음의 자유는 어떻게 했는데? 무슨 불의문에 들어가면 그렇다. 불의문. 무시선을 하면 불의문에 들어간다. 그 자리가 항상 입정의 자리에 있는 거다. 백전산매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항상 입정의 상태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불의문. 불의문이 무슨 문이에요? 불의문이란 게 낱말뜻 그대로 보면은 두 개가 아니죠. 불의문. 불의문 내가 한 번씩 가는 절에 불의문이 있던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보자. 문이 두 개가 아니잖아. 둘로 사진, 나뉘지 않은 문? 사진이 보입니까? 예. 네. 아니다 불 둘이 그죠? 예, 예, 예. 둘이 아닌 문이다. 절 입고 가면 이렇게 이런 상이 있고 불의문이 있어요. 근데 같은 문인데 요거는 밖에서 절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같은 문인데 절에서 이 문을 바라보면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음, 보입니까? 이거는 아니요. 무슨 문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세로 공문. 이제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다. 음, 해탈문. 해탈문이네요. 예, 해탈문.
같은 문인데 절 안에서 보면은 해탈문, 요문을 지내서 보면 불이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문 지금 우리 무실성법에도 윤회 해탈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말이? 원불교에서 쓰는 말 둘이 아닌 그 자리. 행사. 이게 아니죠. 이런 상장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문요? 둘이 아니라는. 둘이 아니다. 저 사문인가 참. 오늘의 이런 상 법에 어? 희망상계가 다 어방인 줄 알며 그다음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둘. 예,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뭡니까? 둘이 둘이 아니지 아니다. 그 문을 그것이 바로 백천삼매의 자리를 했고 우리가 무시선을 계속하면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다. 그 문만 지나가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생사, 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이 나온다. 이 문을 지나가면. 근데 왜 그걸 불이문이라 했을까?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전유진과 장은옥이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전유진이가 밥을 먹는다고 장은옥의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 법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이런 상 서문에도 둘이 아니다 말이 다른 데도 그 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둘이 아니다 할까요? 왜 전유진과 제도영은 둘이 아닐까요? 그 자리를 알면은 왜 생사해탈이 될까요? 그게 의문이 되죠.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라서 그런가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면 괴로움도 없긴 없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있기는 있는데 장건옥과 전유진이가 우리 눈앞에 있긴 있잖아요. 네. 배예진이가 대원 정각에서 완전히 크게 깨달았다 해서 배예진 눈에 전유진과 제도영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둘의 얼굴이 똑같아져 보입니까? 둘의 구분이 안 됩니까? 깨닫고 보니까 둘이 구분이 안 되네. 그래 됩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구분이 되죠. 네. 근데 왜 둘이 아니다 했을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근데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번제도 끊어지고, 우리 무시선법을 실천하는 목적도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은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진공호로 채를 삼은 자리, 백천, 삼매의 자리. 삼매가 아까 입정에 들어가는 걸 했죠. 예. 우리가 선이라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분별, 주책이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오독할. 성품을 얻어가는 걸 했죠. 네. 네. 결국 그러면 같은 자리인데 말을 살살 바꿨으니까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성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은 자리, 둘이 아닌,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 말은 다른데 같은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공부가 되겠죠. 불이문. 불이문이 왜 해탈문이며, 왜 그것이 백천삼매하고 연결되며, 왜 그것이 분별 주착 없는 성품, 공적 영지의 자성, 진공묘유의 그 자리. 왜냐면, 불이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공묘유는 진공의 상태에서 묘유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닌가요? 진공의 자리에서 묘유가 나온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공에는 10가지가 여기에 관계된다면 10가지가 관계되는 게 다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아는 자리, 보이는 네. 자리라 했는데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묘유의 자리인데 근데 그걸 왜 또 불이라고 말한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을 지나가면 번뇌가 끊어진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 지나면 극락정터다 하면 다들 이 문을 지나가고 싶겠죠. 네. 우리 이 문을 지나가면 저 은하계로 나아가는 문이다. 비밀의 문이다. 극락의 문이다. 단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저 문 들어가면 극락이다. 들어갈랍니까? 안 들어갈랍니까? 그러면 불이문이 지옥하고 천당이,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나요? 이성에 지금 숙제를 잘 못해가지고 선택을 못하겠네. 아, 너무 고민은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걸 숙제로 하고 아, 그냥 말씀해 주세요. 불이문 우리가 정말 앞에 내가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른데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이해가 하기가 조금 힘든 말이 둘이 아닌 자리다. 둘이 아닌 자리는 이치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어떤 상태, 머리로 논리적으로 말을 들어서 이해하는 거랑 탁 그냥 알아지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죠? 네, 그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 우리가 전유진이랑 배예진이랑 둘이 아닌 하나다. 고로 예진아 너는 유진이를 도와줘. 유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한 벌 사줘. 왜? 둘이 아니야. 유진이 아픔이 너의 아픔이야. 둘이 아니야. 아무리 이치적으로 둘이 아니다 해서 그 말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아니요. 형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불이문을 지나면 그런 행동과 마음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시선법을 공부하고 조금 실천을 해서 저 문만 지나갈 수 있으면 그야말로 정토 극락 모든 번뇌가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래오래 사실 이게 보면은 선을 그냥 한다라기보다 하나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죠? 이 한두 번 선을 한다 해서 그게 아니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래야 된다. 그리고 요거 말고 자선과 무시선. 무시선과 자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난번 법회 때 화타원 교무님께서 현대인의 맞춤 수행법 무시선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법회 끝부분에는 앉아서 또 어떤 걸 보여주셨고 그 앞에 또 제도영님이 교리 실천담이라 할까 감상담을 발표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감동을 보여줬고 그래서 내 생각에 제도영님의 교리 실천담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듣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도영님 올려도 되죠? 예? 부끄럽게 뭘 그러더래. 뭐 괜찮아요. 그 복을 짓는 일이지 뭐. 여러 사람의 화통 교무님 그러시되 여러 사람에게 참 감동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면 그럴 때 기도를 해도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더라. 이 제도형님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즉 불이 문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은 불이 문을 어느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실제 예로서 그 제도형님의 경우로 들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건 여러 사람이 보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 마치고 유튜브 작업해서 밴드에서 그 부분을 잘라내 갖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문이 그런 뜻이 개인이 그렇죠. 불이 아니고 같이, 아니, 조금 더 큰 범위의 예. 그런 그러니까 뜻으로 제도형님 받아들이고 기도할 있는데, 때 예. 여러 사람이 행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이러이러한 능력을 얻어서 이 능력이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행복하고 진급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식의 요 능력이 우리 자식이 가지게 되는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기도가 좀 먹혀 들어가는데 그러다 그게 자연이 둘이 아닌 그 자리 너와 내가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통해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사심으로 남의 이익이 아니라 내 자식만 해버리면 기운이 막히게 되겠죠. 왜? 불의문의 자리는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온 것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 자식의 어떤 것도 이루어지겠죠. 자연히. 그것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시간이 벌써 오늘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제가 말한 진공묘유, 공적영지, 불의문,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이것이 왜 하나로 이어지는지 왜 불의문에 지나가면 번뇌가 끊어지고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극락이 왜 이루어지는지 정말 불의문의 자리가 뭔지를 이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걸 우리 몸과 마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 몸과 마음에서 저 불의문의 자리를 활용하는 자리 그걸 한번 과제로서 다음 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며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네.